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심하게 아팠던 질병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앓고 있는 그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거에 이제 알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감기나 몸살이 아닌 더 심각한 중병,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많은 시간 동안 병치레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으로 고달픈 그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좋은 치료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는 머지않아서 암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암을 수술을 받고 이제 완치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이 좋아져서 약으로도 치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각각 저마다 어디 소문난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디에는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병원에 있는 어느 의사가 이 병에는 최고라더라 하면서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 우리 육체의 질병과 죄 사함이나 영생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곧 죄 사함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시아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의 실체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단순히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오는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 모든 질병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의 등장은 당연히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존재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적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식량이 묻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이사야 3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는 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어나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열려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병까지 고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로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예수님이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거동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자네 죄가 사함받았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 병이 나으려면 또 당신의 혈관이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당신의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의 심장이 튼튼해지려고 한다면 당신의 그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고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이 달아내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고 중풍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로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언행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수도 있겠죠.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맞는 말이잖아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저 촌놈 나사렛, 나사렛에서 온 저 촌놈이 목수의 아들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되는데 예수는 기본적으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까지 와서 그곳에서 자라게 된 그 배경을 이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고 다윗의 후손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요셉인가요? 요셉이 가끔 이렇게 또 그냥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 요셉이라고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적인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선포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인자 즉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이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이르노니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비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과 비난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였으므로 정말 혼자서는 어디 거동도 하기 쉽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들려갔을까요? 아니면 들고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것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과 견해와 어떤 지식적인 권면이나 말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 자꾸 이야기해주고 고쳐야지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왜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잘 못 믿는 것일까,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순교자 폴리캅에 대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표정을 보니까 보신 분들만 보신 것 같아요. 그냥 밴드에 이렇게 뭐가 뜨면 그냥 한 번씩 보세요. 밴드가 자꾸 뭐가 올라와서 귀찮아요, 뭐 이런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한 번씩 보셔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제 살던 그런 시대에 로마의 이제 그 신앙으로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무슨 싸워서 대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폴리캅이 믿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잡아다가 겁박을 해서 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네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절을 하게 되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내가 86년을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히 순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겁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던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 고백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돈 100원짜리 몇 개가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길이 옳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의 대장장이가 한 그리스도인의 오랜 전도 끝에 이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장장이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8년이 지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난 자네의 삶이 더 비참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자네를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만 신앙을 버리게. 그러자 대장장이가 친구들의 그 진심 어린 조언에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네. 내가 대장장이로 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쇠는 불에 달구고 두드려야 좋은 물건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일세. 내게 연단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인생에 공을 들이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나를 불러 달구고 나를 두드리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 사하심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선포와
여러분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매여서 그냥 억압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저희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로 억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더욱더 널리 성취시켜 나가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